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낮아져야 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꼬마 아이가 가게를 찾아서 들어가서 하나님 파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런 거 없다. 이 아이가 다니면서 하나님 파세요? 하나님 파십니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파느냐 하면서 야단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파느냐고 상점마다 다니기 시작한 지 이 58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59번째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파십니까? 하나님 파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거는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58가게에서는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고 쫓아내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사연이 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나를 키우는데 삼촌이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의사에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이거는 고칠 수가 치료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 이거는 고칠 수 없다는 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아이에게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구해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삼촌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을 찾느냐고 하나님을 파느냐고 그 그로소리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여기 하나님이 있단다. 너 얼마 가지고 왔니? 이 아이가 1달러요. 나에게 1달러밖에 없어요. 1달러를 내밀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 1달러를 받고 음료수 하나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렴. 그러면 하나님이 꼭 내 삼촌을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면서 그 음료수를 들고 그 삼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삼촌에게 삼촌 내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이 오신대.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이 곧 삼촌의 병을 고쳐준대. 이거 드시면 곧 난대. 하고서 삼촌에게 사온 음료수를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골 작은 그 병원에 그냥 헬기가 여러 대가 헬기가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착륙을 하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의료진들이 막 들이닥치고 그래서 그 삼촌을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그리고서 치료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서 살았는데 그 비용이 치료하는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하고 이 아이가 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 병원에서 그 치료비 모두를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그 자기 조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만났다는 그 할아버지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억망장자였던 거예요. 억망장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고향이 그립고 옛날이 그리우면 그 구멍가게에 와서 의자를 놓고 거기서 앉아 있다가 그리고는 돌아가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촌하고 이 아이가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 속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치료한 모든 비용은 계산되었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58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이미 이 비용을 다 계산되었습니다. 당신을 치료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 사건 속에 저희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돈이 많고 큰 일을 행하고, 아니, 사랑은 지극히 작은 거, 사랑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뒤엎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 저와 여러분인데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형제, 내 자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거, 손 하나 잡아주는 거, 감사하는 거,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에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내 귀에다 속삭이냐면 내일 해, 내일. 지금 말고 내일 해. 형제에게 웃어주려고 하다가도 내일 해, 내일. 사랑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장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권세 갖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연예계,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이런 지명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드물다는 거예요. 도리어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 목사를 비난하고 그 교회 환경을 비난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몸담아 있으면 그 공동체를 자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감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흠집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아질 줄은 알았지만 겸손하게 낮아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겸손한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보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겠는데 더 관심을 두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낮아져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 임하기 때문에, 낮은 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의 공동체는 그것은 하나같이 겸손히 순종할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집을 등에다 짊어지고 가겠어요? 땅을 옆구리에 차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개나리 보쯤 짊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는 거에 놔두고, 집도 놔두고 전답도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실 때 제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세리마태가 나오는데,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태는 그대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은 누가복음 5장 28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비록 동족들로부터 욕먹고 미움을 받는 세리가 누리고 있었던 참으로 많은 것들, 직업적으로 안정되지요,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지요, 가정을 잘 꾸려 나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귀존의 존귀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 신앙생활 게을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했으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배웠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옷자락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거룩하다는 말을 듣게 충분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교만하여 자기들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자들은 칭찬과 은혜는커녕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낮아지는 거예요. 왜? 낮은 죄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치고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곳에서 지금 여기 있는 곳에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표인 예수께서 친히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2절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성품과 속성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했다는 의미로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이 성육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는 겁니다. 아기 예수 누운 곳을 보세요.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의 누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철두철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태어나신 것도 외양간에서 누우신 것도 구유에 먹이통에 누우셨.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동안 그가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카펜터. 목수였잖아요. 목수로 낮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인간도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달다는 여러분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태도와 행실을 가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진행되는 가운데서 처제와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히 낮은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에 내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 앞에 이 현장 앞에 무엇하고 예수님이 하셨을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아진 자를 아들과 함께 높여주시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데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늘의 높은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만민을 심판할 번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 되었고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권세하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받겠던 로마가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난 뒤에 400년도 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늘의 높은 기업을 받게 하시고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떨어지니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상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낮아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위를 따라가며 그 마음을 담고 인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닮아서 저 여러분도 낮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표인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진 자를 아들과 함께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